우리 인생에 아무리 많이 복음을 알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 은혜와 평강이 넘치지 않으면 참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마다 늘 앞에 쓴 내용이 그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는 뿌리라면 평강은 열매요. 은혜가 시작이라면 평강은 끝이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추석 기간에 어디 은혜와 평강이 넘쳤습니까? 감사해. 다 아주 얼굴들이 환해. 다 승리한 것 같아. 오늘 이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성경의 맨 마지막,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요. 계시록. 계시.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요한을 이렇게 어떻게 유배당하게 하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거기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끝나요. 그런데 밤모섬에 유배당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한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는 사실은 함부로 다 이렇게 풀지 못하잖아요. 너무 오묘한 계시라. 이게 그 중에 하나.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8장에서 지금 보여주는 계시잖아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기도해요. 그런데 천사가 옆에 왔어. 근데 어떤 그릇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금향료라래. 근데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기네? 기도가 담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사가 금향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받고 다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쏟아부으니까 막 어마어마한 우레와 번개와 막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이 내용이 성경에는 불신자가 들어도 이해되는 내용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서 보면 우리나라 속담은 아닌데 비슷해요. 너무 매일 한 장씩 읽으면 나에게 지혜가 되고 삶이 뭔가 기준이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 그 중에 하나가 계명에 가서 배워라. 여러분 불신자가 들어도 이해돼요. 두려움도 없는데 준비하지 않냐. 두려움도 없는데 준비하지 않냐. 겨울을 준비해놓고. 옛날에 개미 배짱이 알죠? 그 내용이요. 그래 불신자가 들어도 얼마나 이해돼요. 개면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준비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 많은 내용 가운데서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런 불신자가 들어도 이해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니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 가득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 나누겠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결혼하고 약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예수님이 마리의 몸에 잉태됐다라고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씀하셔요. 사실이요.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남자가 결혼 안 하고 어떻게 잉태되냐? 이건 이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가 아니라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라 왜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느냐라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답을 얻어야 돼. 또 하나 구원받은 사람, 이건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이해된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이걸 누린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하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진짜 믿고 누린다면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내 곁에 서서 금양렬을 가지고 기도를 받들어 올라간다.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 받고 그 하나님께서 하니까 기적과 뭡니까?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게 진짜 믿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믿는다면. 이걸 진짜 믿는다면. 근데 이게 믿어지나요? 물어볼게요. 이거 믿어지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믿어집니까? 여기 요한은 예수님의 11제자 가운데서 이 땅에서 순교를 안다고 마지막까지 살게 된 사람이 요한이요. 원치 않게 밤모습에 유배당했어요. 복음 때문에. 그러면 사도 요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 복음 하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복음 들었던 사람, 복음 전하다가 그것도 유배를 당해서 원치 않게. 그런데 그 유배당한 그 현장에서 지금 이거 본 거야. 하늘을 본 거야. 다시 물어볼게요.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정말 애타하세요. 뭐냐면 인생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인생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안 바꾸면 절대 안 된다. 인생 자체. 그를 그냥 성경에서 이 모든 인생 자체를 함축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쓰는데 그걸 운명이라 그래. 운명. 여러분, 인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과 운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안 믿습니다. 잘 사는데 뭐, 괜찮은데 뭐, 행복한데 뭐. 그런데 성경에서만 말씀하는 거, 너 운명 바뀌어야 돼. 너 인생 바뀌어. 인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창세기 3장 이 저주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 재앙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 잡혀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성경만 말씀하지, 이거는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게 우리 나 자신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게 너무 많잖아요. 홍콩에 잘 나갔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부터 뭐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가 되고 뭐 되고 해서 홍콩의 사람이 모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위치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자기도 승승장구해서 인생 정말 멋있게 성공하면서 이름 드러나면서 살 줄 알았어. 근데 35세쯤에 병이 걸렸어. 불치병. 그때 이 사람을 깨닫는 거야. 아무도 필요 없구나. 그 사람 불신자지만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강연하고 다닙니다. 다 소중한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사람이 뭘 못 깨닫냐면 이걸 못 깨닫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제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 그럼 이 땅에 오셨죠. 예수. 십자가에서 다 끝나셨죠. 요한복음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를 받은 님이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다 끝냈어요. 사단이 벌벌 떠는 고백. 모든 저주 재앙, 사단 권세, 지옥 권세를 영원히 단번에 다 끝났다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맨 마지막 하신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생애. 그것도 단 한 번. 물론 우리는 이사 가는 건데 단 한 번. 이 생애가 복음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복음 있는 사람. 바뀌어야 된다. 이 삶이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면 안 된다. 너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성공해서 살지 말아라. 라고 하신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소중한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라고 성경은 애타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 길이 있어요. 운명은 복음으로 바뀌는데 삶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기도,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내가 알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 그릇이라 그래. 그릇. 요것 따라 바뀌는 거예요. 요것 따라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늘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기도가 내 생에서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믿고 사는 그 그릇. 이것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 그릇에 따라서. 복음은요, 복음은 우리의 노력, 늘 말씀드린 복음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아닙니다. 내가 믿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근데 삶은 물론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끌어가지만 내가 말씀에 대해서 기도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그릇이요. 우리 모든 여기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릇이요. 영적으로 볼 때 말씀에 대한 그릇, 기도에 대한 그릇,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크게 세 가지 비밀, 크게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이 비밀을 누르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받은 이 축복을 내 삶에서 내 개인적으로 내게 적용시켜서 삶을 살 때 이 개인의 삶과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자, 성경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세 가지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비밀, 이거는 영원하기 때문에 이걸 시스템이라고 지난 화요일 날 세가지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세가지 일강 메시지를 제가 함께 은혜 받은 내용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거 계속 들을 겁니다. 또 들으셔야 됩니다.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육신은 떠나서 천국 갑니다. 잠시입니다. 시대도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지나면서 시대도 바뀝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사느냐, 그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는 학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신, 위에서 주시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스템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이 땅에 우리는 응답받고 살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을 수 있는 생각,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 따라서 응답이 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시스템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2시에 좀 땡겨서 예배 드리고 이제 필리핀 가는데 가면서도 좀 주보를 쓰는 사람들은 참 미안하다 생각 들어. 너무 내용이 많아. 간단하면 좋을 텐데 1대지 몇 개, 2대지 몇 개. 근데 내용 많아 제가 봐도 너무 중요해요. 영원한 것,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크게 성경에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릴 거예요. 창세기 1장 성부 하나님 태초의 시작, 태초에 그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제가 신동희 시장
다락방 하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요. 창세기 1장 1절만 진짜 믿어진다면 인생 끝난다. 진짜로. 태초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천지를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대단하시죠? 그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 뭡니까? 믿습니까? 영원하세요. 성부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로 23절 특별히 1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따라합니다. 성자 하나님. 지금도 그리스도는 삼저들을 꺾으시다고.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죽어서 천국 가면 지옥 갔는데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잘 몰라요. 요용신에 나온 얘기인데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전하면 핍박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종교 다원화, 종교 통합,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지금 WRC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큰 교회 사람들이 목사들이 외치고 있어요. 그 중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핍박 시대 오고 감옥에 가고 그럴 때 올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쭉정이 다 떠나겠지. 지금도 그리스도는 살아계셔. 여러분 그리스도만 붙잡고 삽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금도 성령은 살아계셔. 그리스도는 지금도 삼저절 끝나고 지금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이 사실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세요. 영원하세요. 두 번째 영원한 것. 오늘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나오는 보호자. 이건 세상에 없는 단어예요. 보호자. 그 다른 말로 총귀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건 영원해요. 하나님의 보호자는 영원하고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갖고 복음 때문에 행복했지만 바울이 3층천을 보면서 봤단 말이에요. 이 땅에 단 1% 소망 가지고 산 적이 없어. 물론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산 거야. 보호자를 보면서 산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만 그 천국을 보고 나서 저는 선교사의 사명은 없어요. 만약에 선교사의 사명이었으면 제가 외국 갔겠죠. 이번 주에 절친했던 사모가 파라과이 사모가 왔어요.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 파라과이. 아무도 없는 곳. 날씨도 없고 의지할 곳 없는. 너무 힘들다고. 물론 사명때에 갔지만 육신으로 힘든 거예요. 힘든 거야. 심한 오래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왜 여기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편하면 얼마나 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 사명 가지고 파라과이 가서 아이들 키우면서 파라과이 아이들 키우면서 사는 거야. 이건 영원한 거예요. 보자. 세 번째, 지옥. 천국이 있는가 하면 보호자가 있는가 하면 지옥이 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의 정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복음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못난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사라는 사람들은 감명할수록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시대에 이걸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안 믿는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옥은 존재한다고. 내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나요? 내가 안 믿어서 산이 없어지나요? 있어요. 문제는 가는데 이 땅에서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 이게 문제라고. 저는 감사한 것은 저도 여기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기서 벗어나서 저는 보호자에 갈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영생이요 영생. 그 땅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영생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지. 과정이지.
예수 믿고 고생고생하다 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른 삶과 다른. 그건 영원한 거야. 그리고 근데 우리에게는 이 사단이 영원히 천사가 영원해요. 오늘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8장도 아니지만 전체에서 천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중에서 히브리서 10장 22절 수많은 천군 천사, 만군의 천사 얘기를 해요. 이걸 믿냐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 와서 내 기도를 받들어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간다는 걸 믿나요? 이걸 믿어야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저를 보세요. 그래서 기도가 무슨 시간이라고? 행복하다고.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어떤 면에서 행복하다고 되기도 하지만 찬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안 즐거울 때 있어요. 그런데 귀하잖아요. 여러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단 영원합니다. 악한 영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누가복음 10장 19절 권세를 줬어요. 결론적 말씀 먼저 드릴게요. 따라서 나에게는 강력한 뭐가 있다? 무기가 있는 거야. 무기. 제발 부탁드리는데 나 연약한 존재라고, 모자란 존재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강력한 무기 그리스도. 아멘. 모든 저주쟁을 꺾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강력한 무기, 그리고 우리에게 연약하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거야. 구정 때 여러분 가정에 가서 뭐 하셨습니까? 저도 예배 드렸는데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가정에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요. 가정 대대로 내놓은 대물림 있어요. 저희도 우상숭배 무지개 했던 가정이요. 그래서 목회 초기에 엄청 힘들었어. 왜냐면 제가 1세대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은 너무 축복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너무 심각했어.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다시 여러분 가정에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가문에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17절에서 이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이렇게 막 기뻐 뛰면서 돌아왔어.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사람들이 하버드 내용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무슨 장군입니까? 다 모자란 사람들, 연약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요. 70인, 70명, 11제자 외에 또 예수께서 부른 70인. 이들이 전장 나가서, 그런데 전장에 흑암이 가득해 가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더니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여러분들 항복하게 만드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단도 천사도 지옥도 성삼위 다 영원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도 영원해. 우리의 영혼. 사람이 육신으로 있다면 끝날 텐데 육신이 없다면, 육신만 있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 없는데 죽자마자 우리의 영혼이 천국이며 지옥 가는 거 아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31절. 나사로는 어떻게 천사 와서 받들어서 천국 갔어. 부자는 영원히 돈 가지고 똥똥거리고 살 줄 알았더니 부자도 오늘 죽었어. 그런데 지옥 갔어. 영원한 거야.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나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있음을 믿고 사는 거 감사합시다. 우리의 영혼이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언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순간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육신은 살아있었잖아요. 근데 영혼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영혼이 하나 떨어버린 거잖아. 사단에 잡혀버린 거잖아.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복음 모르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미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0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믿는 자는 영생도 심판에 이른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겨졌기 때문에 옮겨졌어. 그러면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5절 뭐라 했어요?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옮겨졌어. 따라합시다. 이사가는 날. 그게 이사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사실은 이제 저 이목동 가서 예배 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비가 오고 해가지고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한 주간 더 연기했어. 그래서 여기서 2번 아마 주일 예배 드리고 거의 이제 10월 달부터 예배 드릴 것 같아. 그래서 같이 가려 했더니 이성희 장로님 이제 필리핀 같이 가려 했었는데 늦어져가지고 여기서 좀 지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못 간다고 하는데 그러니 감사하지. 이사 가는 건데. 자, 7번째. 그런데 교회가 영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영원해. 그런데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 이 땅의 육신의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구하기 원해.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야. 천국 교회는 영원해. 불완전하죠. 완전해. 눈물도 고통 아픔 없어. 근데 지상 교회는 다 문제 있는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 많냐고 하지 마세요. 문제 있는 사람이 와서 치유받는 거예요. 아멘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바뀌어갈 뿐이지 무슨 뭐 선남 선녀가 모이는 게 아니야. 다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 부딪히잖아. 그래서 바뀌어가는 거야. 그래서 불완전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다음에 8번째 이거 빨리 할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헌신들. 랩돈 투입 지난번에 성정원 정신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랩돈 투입이 뭐냐면 그 사람의 생활비 전체를 드렸던 거야. 나는 여러분이 성정원 소원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헌신하고 하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 일일이 다 여러분 뭐 이루는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을 담아 하시는 것들. 어떤 면에서 우리 랩돈 투입이잖아요. 전부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다 드린 게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냉수 한 그릇도 소적에 대하면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우리가 하는 전도 열매 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서 어떻게 별같이 빛나리. 우리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따라붙다 전도와 선교. 예, 우리 살아갈 이유예요. 앞으로 이목동 가면 캠프도 하고 뭐도 할 텐데 그런 축복. 자, 이 영원한 것이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는 이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게 내 삶의 시스템이 된다면, 시스템 믿는다면,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믿는다면, 이거 내 삶의 시스템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되면. 나는 감사한 게 이번 추석 때 많은 분들이 훈련 다녀왔어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해. 물론 이제 돌아가서 부모님도 뵙고 하면 참 좋은데 또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가서 이제 훈련도 받고 오는데 그 시스템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거기 가서 시간표에 따라서 은혜도 받게 하시고 인생도 바뀌어지게 하시고 결혼 예비학교 너무너무 좋대요. 우리 교회에서 이한민 전사밖에 안 간 것 같아. 아니 그 말이 뭐냐 많은 사람이 갔다 왔는데 뭐 은혜 받은 거 1000배를 얘기해. 1000배.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아니 은혜 받은 거 그냥 몇 배로 더 얘기하면 더 좋잖아. 듣는 사람 좋잖아. 행복하잖아. 아멘요. 우리가 그런 축복들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는데 그럼 안 되잖아. 오늘 오후 예배 때는 2시 예배 드리는데 갔다 오신 분들 포럼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하셔도 됩니다. 만 2시간 얼마나 그냥 가버릴게. 자, 그런데 세상에 주시는 게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8장 얘기예요. 잘 보세요. 하나는 세상에 없는 보호자 없어요. 이 말씀도 천국이지만 시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 은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서 도움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이 보호자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호자가 있기 바랍니다. 그게 차 안도 될 수 있어요. 식당도 될 수 있어요. 어디 될 수 있어요. 내 보호자. 그 교회만이 아니라 새벽도 아니라 내가 어떤 장소든지 가서 보호자에서 거기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 집이 보호자가 임했어. 너무 감사해. 난 늘 기도하는데
집에서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중요해요. 거기에 이 보좌 앞에서 이 제단, 그 제단 앞에서 지금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천사가 받들어서 올라간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제단이 있기 바랍니다. 정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꼭 무릎 꿇지 아니라도 제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그릇을 줬어. 그릇. 하나님께서 천사 와서 이 그릇에다가 우리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제단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이 그릇에 담는 거예요. 이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와서 기도가 뭐래? 향연이라서 향연. 다시 물어봅시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향연되고 향연돼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간다고요. 그게 비밀이라고요. 그 사실이라고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축복 누려 사는 거라고. 그런데 거기 와서 천사가 받들어서 하나님께 가죠.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쏟으셨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주시는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 바랍니다. 그게 5분이라도 괜찮아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렘넌트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할 메시지가 뭐냐면 이 시간 가져라. 이 시간. 그거를 이제 우리는 멈추는 시간인데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상을 바꾸는 시간, 나를 바꾸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3가지 노트, 3가지 도전해라. 그런 메시지 할 건데 있어야 돼요. 이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자도 주시고 제단도 주시고 그릇에다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담아가셔서 우리의 기도가 향이 돼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러 와서 역사 나타나는데 문제는 요거라고요. 요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응답 주시길 그렇게 원하세요. 물론 그 응답이 결국 뭐냐면 최고의 응답은 그리스도요. 아멘.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 나라야. 그런데 내 삶에서 이 복음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주실 응답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시스템이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요. 생각과 마음이라고. 생각과 마음이라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지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사단은 생각과 마음 속에 불신을 갖고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 못 받고 물론 이미 응답을 다 받아서 모든 조정이 다 끝난 것이 진짜 응답인데 따라보다 세계 복음화,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후대 복음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야. 응답 중에. 그런데 생각과 마음에 뭐가 담겨 있냐고. 이것이 어디로 연결돼요? 뇌로.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마약 끊어도 안 끊어진다. 왜냐하면 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피 속에도 그러지만 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그거 되면 절대 안 끊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뇌 속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담겨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도 필요하고 말씀 묵상도 필요하고 말씀 잡고 기도도 중요하고 이것이 어디까지? 영혼까지. 영혼까지. 따라붙어 응답의 시스템. 그래서 두 나라로 연결되는 거라고요. 두 나라. 자, 자세히 보세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불신앙은 어디로 연결될까? 아이씨, 내가 해야지. 다시, 불신은 어디로 연결된다고? 사가단, 지역 배경. 그러면 복음 붙잡고 하는 기도는 어디로 연결돼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정말 내가 불신을 하면 지역과 사단 배경으로 연결돼. 다 연결돼. 그래서 내 영혼이 문제되는 거야.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보호자로 연결되는 응답의 시스템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3가지 비밀 시스템을 가지고 그럼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누리도록 만드셨냐고요.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예수께서 직접 세우신 건 교회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뭐예요? 이 축복을 누려야잖아요. 누리는 곳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최초로 신 하나님의 교회, 비유입니다. 모형적입니다.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준 게 성막이야. 성막.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이게 성막이라고.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12지파가 이렇게 모였어. 이 지파도 여기 있는 지파도 모든 지파도 이 성막 중심으로 따라봐. 성막은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을 향해서 모두가 다 진을 치도록 여러분 늘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미국 사람들은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왔잖아요. 아메리카 102명이 6개월 동안 배를 타고 메이플라운 배를 타고 반은 바다에서 죽었어요. 60 정도만 도착했어요. 뭐 50명 정도. 그러면 여러분 그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가정이에요. 집 줘야죠. 그렇죠? 집 줘야지. 아멘. 집 줘야지. 그 다음에 학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좋으니까. 학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죠? 안 속네. 이 사람들은 청교도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진 게 교회야. 교회.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어. 그 다음에 시간 돼서 가정을 지은 거야. 그만큼 이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이거 지은 거예요. 성막. 교회. 이 중심으로. 그러다가 언약궤를 지었어요. 언약궤. 이 언약궤는 우리가 잘 것처럼 십계명, 만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했잖아요. 그거 다 그리스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뜻하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언약궤를 계속 만들고 우리나라도 언약궤 만든 사람이 있어. 근데 성막 만들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막에 형식 붙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용을 잃어버렸어. 내용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디로? 새해 절기로. 이렇게 교회 모여를 보여준 거예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6월절은 구원, 오순절은 성령 인도, 수장절은 열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응답이에요. 이것이 어디로 연결됐어요?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끝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어. 감람산 마지막 강단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어느 건물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게 없어. 이 땅에. 그것이 교회고 지교회고 다락방인데 이 축복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축복 누리고 사세요. 아멘. 정말 교회 축복 누리고 사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교회예요. 근데 사단은 이 교회를 자꾸 무너뜨려. 어디까지 가냐면 이것이 마가다락방.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이 언약 잡고 모여서 시작된 게 교회라고. 그 교회가 사도행전 응답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축복 누리고 삽시다. 정말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그 교회 중심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간표 맞춰서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고 세계 복음을 이뤄가는 축복의 대열에서 늘 걸어가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날마다 기도하시고요.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져가고. 그런데 이 교회에서 받은 이 축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개인으로 연결해야 돼요. 개인. 그러면 이 개인이 두 가지. 하나는 중요한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표를 갖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진다고요. 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24시입니다. 그런데 사용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그 시간들 15분씩이에요. 그리고 밤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삶에서 5분씩 몇 분? 15분 해보세요. 그것도 싫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케줄 생각하시고 잠깐 아침에 눈 뜨자 이건 밤에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아니면 뭡니까? 기도 수첩 짧지만 강단 메시지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뭐냐면 자꾸 나가 알 수 없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 알 수 없는 손 들어봐. 기도 수첩 방에 말문이 나가서 점점 줄어들대. 여러분 이 주보 누려서 하세요. 잠깐이요 잠깐 5분만이라도 제목만 붙들어봐. 그 내용 속에 내 제목만 붙들고라도 일대지에 붙들고 하루 종일 그 낮에 한번 묵상해보면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영적 상태 바꾸는 거예요. 영적 상태. 따라합시다. 영적 상태. 진짜 구원은 복음이 중요한데 내 삶의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라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예배도 달라지는데 그럼 아침에 이렇게 5분 했어. 낮에는 24시지만은 낮에는 모든 것을 그래도 기도로 조금씩 한번 연결해라. 모든 것을 시간마다 기도로 연결하면 좋겠지만 잠깐이라도 기도를 한번 연결해 보라고. 낮에 몇 분? 5분. 그 모아지면 이제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데 불신하지 말고. 밤에는 깊은 기도인데 또다시 깊은 기도인데 밤에는 말씀을 잡고 깊은 기도 잠깐 하는 사람하고 불신앙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오만 때만 가지고 하루 종일 때 묻었던 것을 가지고 그냥 잠자는 사람하고 말씀 잠깐 묵상하고 사는 사람이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 근데 사단 이거 못하게 하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 하다가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저 많이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면 달라. 옆에 사람이 보세요. 영적 상태가 보이나? 이쁘죠? 멋있죠? 행복하죠? 바뀌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 상태. 세 가지 비밀을 누리는 게 교회예요. 그 교회 모든 시스템을 내 삶에서 잠깐이라도 주님 바람을 요 시간 5분이라도 바른 시간 아니면 15분 합해서 바르면 이 시간이 나도 모르게 계속하면 바뀌어지는데. 마지막 결론. 자, 언약 가진 사람들, 우리는 지금 언약 가진 사람들이요. 이 시대 가진 사람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아까처럼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강력한 무기. 여러분 이거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강력한 무기 있어요. 있어요. 내게 준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스도. 입만 열면 예수는 그리스도. 믿어져서 부르는 이름, 내 가슴에서 믿어지는 이름 그렇게 되지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늘 불러봐. 불러보세요. 아멘. 입버릇이 어떻게 나와야 돼? 그리스도. 그렇지. 사단은 우리의 입버릇을 자꾸 여기다 집어넣어버려. 지옥의 배경으로. 강력한 무기.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권세,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남아있는 흑암 저주 떠나시기 바랍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난 것처럼 그리스도는 빛이요. 아직도 우리의 가문에 있는 흑암 곳에 그리스도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속히 내 발 앞에 어떻게 무릎 꿇을 것이다라는 그 응답의 자리에서 우리 걸어가시자고요. 남은 생에는. 그리고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의 언약 이후 세 가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내가 제자가 되고 또다시 제자가 되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다 이 땅의 모든 치유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또다시 그리스도로 사람 치유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이거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이 땅의 모든 우리 자손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돼서 237 나라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복음이 아니면 안 바뀌는 거, 우리의 삶도 정말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바뀌는 이 축복, 세상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 그리고 제자만이 알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복음의 비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군소사 동원돼서 우리의 기도를 받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기도를 받들어서 땅에 쏟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신 이 엄청난 비밀, 우리 한결교회 전성도가 기도에 축복 내리는 귀한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복음 이후에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담는 글씨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것 붙잡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을 드리며 우리 개인적으로 이 축복 누려서 우리 모두가 절대의 제자가 되어 강력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꺾으며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는 절대의 제자 축복 모두가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